6월 셋째 주 학원복음화 강단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셋째 주 학원복음화 본문으로 주신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 9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 다니엘 1장 8절 9절 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지난주 다니엘에 이어서 이번에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한 말씀 같이 봅니다.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새 청년 누굽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바벨론 나라에서 바꿨죠. 느부갓네살 임금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 바뀐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 아는 이름이 그쪽이죠. 그래서 이 세 청년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얘기를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불 속에 들어갔죠. 그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무엇을 미리 가졌느냐라는 것이죠. 이 시대 역사는 우상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힘을 주셨어요. 어떤 힘입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힘, 새 청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이번 주간에 생각해 볼 주제, 지난주에는 인간관계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보려고요. 공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죠. 학업은 뭡니까? CBDIP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CBDIP를 우리가 확정을 했을 때, 그래서 언약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나왔을 때 그 꿈의 실현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프랙티스가 쌓인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CBDIP에서 따라 나오는 것이 학업입니다. 그러니까 학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CBDIP를 위한 수단으로서 나오는 것이 학업이에요. CBDIP의 실현을 돕는 거죠. 그래서 CBDIP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CBDIP의 실현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 CBDIP 중에서 프랙티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공부를 잘해야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을 잘 가야만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대학과 예비하신 미래, 예비하신 직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느냐. 내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아니면 이런저런 좋은 직업,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직업을 통해 가지고 연봉 10억씩 받고 이러면 좋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이 시대에 대한 비전을 이루는 거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꿈이고, 그 꿈을 이루는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주시기 때문에 이 속에서 따라 나오는 CVD를 이루기 위한 프랙티스가 바로 우리의 학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에 대한 오해를 좀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너무 거기에 붙잡혀 있잖아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 가지고 교만하고 이거 가지고 낙심하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의 생각이거든요. 왜 공부 잘하면 교만하고 왜 공부 안 되면 낙심합니까? 나 중심이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부 때문에 좋아하고 공부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너무 생각하니까 그래요. 영적인 것을 못 보니까. 공부 잘 되면은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교회 떠나고, 공부 안 되면 낙심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고, 이렇게 되는 수준이면 그게 뭡니까? 모든 목표가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면 세계복음화 하고 실패하면 세계복음화 못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랩넌트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성공을 작정하셨다.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랩넌트의 성공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성취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현장이 증인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성공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가진 자체로 이미 성공이고요,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성공 다 끝낸 겁니다. 절대로 학업에 대해서 속지 말고 이 학업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면 돼요. 학업은요, 임마누엘 누리는 현장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에요. 즉, 복음을 체험하는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학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면 그럼 완전 승리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그 노예 생활 평생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시간표예요. 그때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내가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실 것인데 그 과정 속에 내가 지금 노예로 오늘을 사는구나, 나는 여기서 복음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로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린 거죠.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부가 된다, 공부가 안 된다, 성적이 그것보다 더 사람들이 포커싱 하는 것은 성적이 오른다, 성적이 안 오른다 이거잖아요. 성적이 떨어진다, 성적이 오른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학업 속에서 복음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 집중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공부 속에서 해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언약을 먼저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언약을 먼저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전을 먼저 발견하세요. 언약 붙잡으면 비전 나올 거예요. 그 비전 나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 방향을 두고 영적 싸움을 하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학업의 시작입니다. 학업에 대해서 뜻을 정한다. 이것은 언약 붙잡고 비전 붙잡고 이 시대에 대한 언약의 한을 가지고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그 얘기예요. 학업에 대한 뜻을 여기서 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세 청년이 정한 뜻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을 했느냐? 이때는 청소년이나 다름없는데 아마 그 정도 나이였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나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세 청년이 뜻을 정한 겁니다. 세 청년이 무엇을 뜻으로 정했습니까?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왜 멸망했죠? 우상 섬겼으니까요. 우상을 막는 복음 운동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상실된 거예요. 복음이 상실되니까 우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상과 타락이라는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조건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이 상실됐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복음이 들어가면 저주를 막을 수 있고,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데 이 복음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 가득하면 당연히 재앙 오잖아요. 전쟁으로 나라 멸망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이거를 세 청년이 어린 시절에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두고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습니까?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 왔지? 이걸 봤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잖아요. 왜 우리가 포로되었을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종교인들 돼가지고 제사장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생각하면서 세계복음화를 놓쳤잖아요. 선교를 놓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우리를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민족 현장으로 오도록 만들었구나, 이걸 본 거예요. 복음을 놓쳐서 나라는 망했구나. 선교를 놓쳐서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억지로 선교하는 현장에 왔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궁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궁에 보내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하라고, 강대국 살리고 서밋을 살리라고,
강대국 바벨론 나라와 그 속에 있는 느부갓네살 임금을 비롯한 서밋들을 살려내서 강대국 안에 다민족들을 살려내고 이것을 가지고 전 현장의 복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지금 이것이 새 청년에게 보인 거죠. 다니엘에게 보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뜻을 정한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왕궁 공부였어요.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도록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왕을 섬기는 공무원이 되도록 지금 발탁이 되어서 공부를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학교에서 경쟁을 해야 돼요. 성적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출세하려고 공부합니다. 이민족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왕립학교로 갑자기 이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조금 괜찮다. 뭐 좀 똘똘하다.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바벨론 나라의 말과 바벨론의 법률과 또 바벨론의 행정을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것들을 배워가지고 왕 앞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와, 좋다. 여기서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무너뜨린,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 저 느부갓네살, 저 바벨론 나라 복수할 것이다.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뭘 봤습니까? 오상 막아야 되겠다. 복음 회복해야 되겠다. 다민족 살리는 선교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궁으로 보냈으니까 저 서밋을 살리고 강대국 바벨론 살려서 세계 살려야 되겠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뜻을 정하는 포인트가 달랐어요. 완전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이 새 청년과 다니엘의 3년 동안의 공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10배로 역사하셨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 온 나라 박수와 술객의 지혜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10배 뛰어나다, 불신자고 10배 뛰어나다? 그러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10배로 뛰어났는데 왜 경쟁합니까? 압도하는 거지. 보면 시시하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뭐 메시, 호날두 이런 사람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와가지고 초등학생들하고 축구한다? 뭐 이게 애들 장난이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긴장하겠어요? 뭐 경쟁하겠어요? 저거를 밟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뒤에서 옷 잡아 걸고 막 안 보이게 막 반칙하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슬슬 놀아주다가 이제 막 한 번씩 해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정확한 뜻을 먼저 여러분이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기능의 전문성의 방향에 10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언약의 한을 붙잡고 공부 속으로 들어가세요. 왕 앞에 설 공부를 여러분은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하시고 시작하면 돼요. 이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사건이잖아요. 자, 이 속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응답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나와요. 실제 임금을 살릴 시간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학업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능 서밋의 시간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기능 서밋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적 잘 나와가지고 대학 잘 갔다,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끝은 뭐냐? 왕 앞에 서서 왕을 살리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왕을 살리는 시간표가 오는데 이 새 청년이 어떻게 해서 왕을 살리게 됩니까?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시간표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상과 싸우기로 결단했는데 우상과 싸울 기회가 나온 거죠. 그 기회가 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우상 신전 만들어 놓고 우상 신상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만들어 놓은 전략인데 정치 전략이잖아요. 또 문화 전략이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온 나라를 통일시키겠다. 똑같은 신앙으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문화 전략이죠. 앞서가는 문화 보여가지고 온 다민족들, 피정복민들에게 바벨론 나라의 위험을 보여주고 스스로 마음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란 말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훌륭한 얘기다.
이 정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런 신이 있구나. 이 정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만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잘 나가니까, 성공자니까,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뤘으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바벨론 나라의 신들 있잖아요. 벨신, 이런 신, 느보 신, 뭐 이런 것들을 섬겼는데, 저희 다신교 우상들을 쭉 섬겼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됐거든. 이러니까 다니엘이 메시지를 줘도, 아, 그래, 뭐 그런 신도 있나 보다. 존중해 줄게. 이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머리에는 이번에는 정치 문화 전략을 가지고 온 나라를 통합시키고 완전 이제 위험의 끝판왕 보여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가득한 거죠. 정치인들은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전략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게 한다. 그 배경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정치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차별금지법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 정치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차별하면 안 되죠. 뭐 동성애자들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니까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동성애 비난하는 것은 아주 벌을 받도록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기독교인들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정치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 염려를 하니까 차별 금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아직 조금 더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다 눈치 보니까. 근데 영적인 사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뭡니까?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사단이 주인 되어서 역사한다.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온 나라 재앙에 덮이게 된다. 그걸 지금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새 청년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 문제와 영적 싸움을 하기로 한 거죠. 새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세 사람이 우상 숭배 안 한다. 신상 앞에 절을 안 한다. 이게 보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죠.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절해라. 니네 괜찮은 애들인데 여기서 커리어 끝나면 안 되지. 절 안 하면 처형시키기로 했는데 너네들 말 안 들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새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온 나라 멸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임금님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저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도, 그리고 임금의 분노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 속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무엇을 미리 가지고 있었냐? 정확한 내용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과 싸워야만 하는 정확한 사실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임금과 지금 감정 싸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싸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과 싸우는 것이고 사단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 상관없이 우리를 살려주실 건데 안 살려주셔도 상관없다. 이 싸움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 우상과 싸움해서 우상 무너뜨려야만 세계 살릴 수 있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정확한 사실을 미리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뭘 한 거예요? 위기를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는데, 도망치려고 하는데, 새 친구는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비겁하게 사는 길 대신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에 아무도 갈 수 없는 노바디의 길이 있었던 거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길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길이 나온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던 새 친구에게 어떤 응답이 왔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응답입니다. 무슨 응답이 왔냐? 여러분, 성경만이 말씀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과학이 있어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성취를 돕는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주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 천사,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어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새 친구에게 동원된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중요한 일을 심부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다니엘 10장 12절에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알려주는 주의 천사가 또 파송됐죠. 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 만났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나의 성기나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는 주의 천사 동원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 앞서 동원되었던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군 진영 뒤에 서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애국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고 내일 사형당하게 된 베드로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사형시키려고 했던 헤롯 임금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를 보호하는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특히 대적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천군을, 하늘에 군대를 보내신다 이랬습니다. 전쟁하는 천사 동원돼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도단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천사가 와가지고 꺾어버렸잖아요. 다니엘 10장 13절에 다니엘을 위하여 천사가 와서 심부름을 하려고 하는데 바사 군대, 즉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를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도와주면서 그 세력을 꺾어버려요. 전쟁의 천사, 전쟁을 담당하는 천군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도 동원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적 싸움하고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주의 사자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의 천사가 이 자리에 동원되어 가지고 새 친구를 보호하니까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충격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보고 빨리 끄집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하나도 상한 게 없어. 딱 없어진 건 뭐냐, 이 새 청년을 묶고 있었던, 꽁꽁 묶고 있었던 그 밧줄만 타서 없어졌어. 놀랍잖아요.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여호와 하나님 함부로 말하면 죽이겠다. 임금이 보고 항복해버렸어요. 임금이 이 사건 속에서 완전 손들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왕을 살리고 온 나라에 이 소식이 전달되는 복음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이때 새 친구에게 동원되었던 주의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천군, 하늘의 천사,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동원되고 있다. 왜? 이때 활동했던 천사 나이 많아가지고 지금 은퇴했습니까? 돌아가셨어요? 노환으로 골골대고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지금도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천사를 지금 보내사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영적 세계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보좌의 비밀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우리의 학업은 무슨 학업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일은 어떤 일이어야 하느냐?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학업이어야 된다. 그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영적으로 집중하면 굉장한 능력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고, 불신자 엘리트들은 접신운동에서 귀신 섬기는 데 집중해가지고 능력 얻어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걸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보좌 속으로 우리의 학업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비밀과 나와 나의 업이 연결되는 시간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또 평상시에 말씀 들으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정시기도 하면서 다니엘이 누렸던 그 정시기도 하면서 기도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겠다.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비밀을 가진 사람의 학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기에 기름 부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업은 무엇이냐? 이 영적 집중 속에서 나오는, 영성에서 나오는 학업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영적인 굉장한 집중력 속에서 나오는 학업이다. 그러면 이 응답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겠느냐?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간표 주시거든요. 학업에 또는 기능에 또는 전문성에 서밋으로 가는 시간표 반드시 주실 것이다.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 응답 옵니다. 왕 앞에 서는 시간표 오고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오고요. 왕과 전 세계 앞에 답을 전달하는 시간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번 주 새 청년이 누렸던 응답의 여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비밀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묵상으로 집중하는 것을, 말씀 묵상으로 집중하는 것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묵상 타임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반드시 은혜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기말고사 다가올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입시 치러야 되는 렘넌트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많은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보좌와 연결되는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보내셨던 그의 주의 천사,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보내사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귀중한 응답받을 여러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미리 가졌던 그 답과 영적 사실이 먼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잡으면 비전이 보이고, 이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보이고, 이 꿈 속에서 꿈을 실현할 말씀과 기도의 여정이 보이며, 이것을 가지고 실천함으로써 작품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먼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의 하늘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우상을 막으며 재앙을 막으며 나라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저 왕들을 살릴 만큼의 응답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가 세계 살리는 언약의 성취의 날이 오기를 기도하오니, 왕 앞에 서고 왕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로 모든 전도자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되, 모든 우상과 그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릴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자녀 주의 군사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동원되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도록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말씀 묵상 속에서 영적인 집중을 회복하고 우리의 업을 보좌와 연결시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